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68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죄의 종이었던 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를 얻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시험도 이기고 육체의 정욕도 이기게 하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죄의 사함을 얻고 주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무조건 감사하나이다. 주를 의지하여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강청하나이다. 그 영적인 힘과 지혜로 사탄의 괴계를 넉넉히 격파하게 하시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여전히 기도기둥에 적어놓은 자녀 손들의 이름과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 심령 속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같은 믿음으로, 같은 찬송으로, 같은 소망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강청하나이다.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명과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셔서 남은 자들이 달려와서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로 이곳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집 나간 탕자들과 믿음이 떨어진 자들을 강권하셔서 어찌할꼬 회개하며 돌아와서
자녀됨을 회복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이곳을 써 주옵소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를 경배하다가 은혜 받고 그 영혼이 소생되는 축복의 현장으로 이곳을 지정해 주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주의 종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허락하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 가기를 소원하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농촌교회, 개척교회 외에도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가 충만하기를 강청하나이다.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다시 회복되어서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 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이웃들이 드리는 예배 현장에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서 은밀하게 주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1장 1절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에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대로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갈등을 갖고 오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읽어야 그 의미와 그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화살과 같은 것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약의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형식과 모양은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성전을 지어라. 구약 성경에서는 지성소, 성소, 마당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렇게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지성소, 성소, 마당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지성소, 성소 이렇게 형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우리는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유월절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시키신 주일을 유월절로 지키는 거죠. 오순절, 칠칠절, 수장절 이런 구약의 그 율법과 성경들을 우리가 그 형식과 그 모양은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셔야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 그렇게 전쟁을 앞두고도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할례를 행하라. 지금 할례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할례라는 형식은 행하지 않지만 그 할례라는 형식 속에 들어있는 내용과 뜻은 우리가 붙잡아야죠. 지금도 세례를 행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죠. 그래서 형식과 모양은 취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 구약을 읽을 때 언제나 조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식과 내용, 모양에 들어있는 정신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할례를 행하라. 형식은 취하지 않지만 할례를 행하라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런 의미인 거죠. 레위기를 읽어보면 비누리 없는 것은 먹지 말라. 장어 먹지 말라. 지금 장어 먹지 말아야 됩니까? 다 먹고 살아가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형식과 모양은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누리 없는 이런 음식은 먹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의 정신과 의미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아무거나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구약시대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지금은 성경 말씀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손에 주신 만나를 우리가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형식과 모양은 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들어있는 정신과 의미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도 노예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노예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노예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까?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와 정신은 이것입니다. 노예란, 종이란 끌려가는 종입니다. 끌려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가 하자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 아래 팔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평강이 없습니다. 지리산 국계리 교회 오세무 목사님이 언젠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무당 2명을 전도했습니다. 제가 너무 참 반가워서 월요일 일부러 지리산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위로하고 격려했는데 그때 들었던 얘기 중에 20년 무당 생활하다가 예수 믿은 무당이 하는 말입니다. 20년 동안 하루도 평강이 없었습니다. 죄의 종은 평강이 없습니다. 죄의 노예는 죄가 하자는 대로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노예, 이 종을 6년이 지나고 7째 해는 자유를 주어라. 죄의 이 노예에게도 자유의 날이 온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죄의 종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유의 날이 온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파멸시킨 거죠. 그래서 죄의 요구와 율법의 요구는 사망인데 예수님이 이 사망을 충족시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율법이나 사망이나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느냐?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하지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자백하면 용서를 얻는 특권을 갖고 한없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또 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의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7년 만에 자유를, 6년 만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는 그 자유를 포기하는 종이 있었다. 자유를 포기하고 나는 계속해서 주인이 너무 좋으니까 주인의 종으로, 노예로 살겠습니다. 이런 노예들이 종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 내용과 정신을 의미를 붙잡으면 예수 믿는다는 건 그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한없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 한없는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주의 종이 되는 것을 더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내게 주신 영적인 자유, 이 엄청난 자유를 내 영광을 위하여 쓰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나옵기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이 영적인 한없는 자유를 내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일평생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자유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희생과 수고의 삶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겠사오니 대전 소노회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과 또 우리 교회에서 참여하는 선생님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일 주일 하루 종일 주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